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피차에 서로 용납하라. 이 말씀은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로마서는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2의 출애굽기, 로마서는 출애굽기예요. 1차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지만 2차 출애굽기는 악에서, 죄에서 출애굽을 하는 그런 사건을 다룬 것이 오늘 로마서인데, 로마서의 끝자락이에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우리의 삶의 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하심과 기뻐하시는 뜻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담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가 대학에서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오랫동안 열렬히 연애를 한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어느 날 아내가 감자를 쪄가지고 남편에게 먹으라고 가져왔어요. 감자를 먹을 때 찍어서 먹으라고 설탕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니 감자를 무슨 설탕에 찍어 먹느냐면서 고추장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강원도 일부 지역 강릉 부근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강원도가 성장 배경이었어요. 아내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것으로 보아서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먹음직스럽죠? 감자가. 이 부부가 감자를 두고 서로 설왕설래했습니다. 감자를 무슨 고추장에 찍어 먹느냐, 감자를 무슨 설탕에 찍어 먹느냐. 이때에 그냥 남편이 그날은 설탕에 찍어서 감자를 먹어보든지, 아내가 빨리 고추장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 고추장에 찍어 먹었다. 감자에서 시작했는데 조상까지 등장한 거예요. 그때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네 집안은 조상 대대로 웃기는 집안이에요. 이 말에 남편은 화가 났어요. 부부싸움 할 때엔 당사자의 문제보다도 상대방의 집안을 들먹이기 시작하면 갑자기 격해지는 것을 저도 경험해봤고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무 관계없는 집안은 왜 들먹거리느냐, 당신네 집안은 뭐 잘났다고 그러냐, 이런 설정들이 오고 갔어요. 여러분,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고 그 열등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안 문제에 민감해요. 그런데 그 열등감이 해결이 되면 아무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감자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서로가 다른 방에서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남편은 출근을 할 때도 화가 난다고 밥도 먹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려드렸어요. 이 등신 같은 남편이 다른 일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 사실을 말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때요? 아주 노여움이 생겼어요. 뭐 들어온 애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조상대대로 웃기는 집안이라고? 부부의 문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면 본말이 전도됩니다. 본질은 없어지고 말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모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아니 사위가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해? 그런다고 각방을 써? 아침도 먹고 나가지 않아? 소갈머리 때리라고. 이렇게 3개월을 싸웠어요. 참 감자가 저 감자가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냐? 그 감자 때문에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감자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문가에게 들어올 얘기입니까? 그런데 당사자에게는 이렇게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 상담 교수는 이야기를 모두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감자를 소금에다 찍어 먹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다르죠. 부부가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각자 살아온 연수의 차이에 따라서 그 차이는 더 커지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만 다르니까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교회에서도 경상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전라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서로가 다르면 얼마나 많이 다투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친구는 경상도 지방에서 목회하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어디에서 사느냐도 다르고 또 사람들마다 컴플렉스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는 아주 크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친구가 연세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북가자동을 가려면 독산동에서 70번 타면 아주 빠르게 가고, 근데 다른 버스 타고 다녔어요. 네. 그 버스가 연세대학교를 거쳐서 가거든요. 이게 컴플렉스는요, 그렇게 사람을 옹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무엇이 생겨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행은 용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개인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지금 현재 부산에 정말 우리가 군함에 우길기를 달고 오느냐 아니면 일본기를 달고 오느냐, 그것 때문에 감정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6.25를 왜 겪었습니까? 지금 현재 왜 통일이 안 됩니까?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의 문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약소국으로서 손해도 보고 희생도 당하고 그 아픔을 다 겪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정말 6.25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300만 명이 죽었어요. 300만. 비참하잖아요. 왜 서로가 용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 7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한바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14장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음식 문제 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별것도 아닌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거 제사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까지 갈라져요? 그 이방인의 문제와 유대인의 문제까지 갈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창조하셨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형제간들끼리 다투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방인과 유대인, 이것은 인간들이 구분을 지은 거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탄생을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부모의 사랑으로 한 아이가 탄생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셨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내게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원론적 사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사고는 항상 분열을 가지고 와요. 나 그거 싫어하는데, 나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다른데. 이게 뭐예요? 이원론적 사고예요. 나 그거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서 모든 상황을 뭐예요?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잖아요. 달라요. 생각, 사고방식이 다르고. 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책을 쓴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갈등의 문제가 많이 줄어들어요. 정말 우리 같이 이원론적 사고, 내가 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쫙 갈라져요. 내가 그거 싫어. 옷을 하나 사고, 살림용품을 하나 사고, 내가 그거 싫어하는 거야. 그거 좋아하는 거야. 왜 그런 거 샀어? 여러분, 그 상품을 파는 그 상인에게는요, 다 팔려요. 재고 처리해서라도 다 팔려요. 쓰레기장으로 가지 않나요? 응?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이 세상에 구현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분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알죠.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가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의도하시고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인지 누구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아들은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의 근거가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하나가 되는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창조주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의 정의와는 참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사랑 없이 만들어진 게 없어요.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소외받은 사람이야, 평생 그런 소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나는 혼자야, 나는 고독한 사람이야, 심지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가 그 컴플렉스,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늘 고통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들어올까봐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담은 어떻게 남들이 나에게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인간의 정리는, 사람들의 정리는 무엇이에요? 인간들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장님이 코끼리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장님은 뭐예요? 코끼리를 한 몸에 다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든 것이 코끼리의 배를 만들면 코끼리는 벽이야. 아니야, 내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그 장님은 어떻게 아냐? 내가 당신 틀렸어. 코끼리는 커다란 기둥이야. 아니야, 코끼리를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어떤 꼬리를 만들었어요. 아니야, 코끼리는 루프야, 동아줄이야. 누가 맞아요? 맞아요. 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경험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경험한 인생, 자기가 경험한 세상, 자기가 경험한 대인관계,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그것이 코끼리라고 주장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을 정의하는 순간 그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일 뿐이지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하고 예수님 오랫동안 믿고 나서 믿은 하나님하고 많이 달라요. 어제 만난 하나님하고 오늘 만난 하나님하고도 달라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는 날까지 경험해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또 제한적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자신과 가족, 나아가서 친지와 자기 민족으로 불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사촌만들 남남이에요. 우리 가족, 그것은 살아있을 때 얘기고요. 그런 의식만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가족만 가르쳐 보셔요. 그런 사람 큰 사람 못 돼요. 절대 되지 못해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오셔서 그 가족 개념을 깨셨어요. 누가 나의 형제고 나의 모친이고 누가 아니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우리 회사, 나 이런 데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폭넓게 자신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결코 되지 못합니다. 인간이라는 정의 개념은 단순해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행동하잖아요. 내가 행동하는 그 코드는요, 아주 별거 아니에요. 내게 이익이 되면 행동하고, 내게 이익이 되면 행동하자. 별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옳아도 내게 이익이 되면, 내가 손해가 되면 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코드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중생을 경험하게 되면 그 코드가 바뀌어요. 내가 손해가 바뀌어요. 그게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묵묵하게 그 길을 가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큰 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런 기도에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포용력을 갖게 해주옵소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포용력이 없는 게 문제죠.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게 문제지. 정말 내가 포용력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역은 넓어지게 되겠죠. 이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상에서 그것이 확장돼 가지고 창조의 회복까지 넓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하나, 요즘에는 혼밥, 혼술, 혼자 여행 가는 것을 또 뭐라고, 혼자예요, 혼자. 아주, 그래, 커튼 탁 치고요, 그냥 싹하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가정도 있잖아요. 명절 때 되면 참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이 서로가 서로를 형제간인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제간인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별것도 아닌데 따지고 보면 그게 뭐의 문제예요? 자기의 영향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근거가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의 근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데 어디까지요? 창조의 회복까지 넓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서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가시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교회예요. 교회는 인위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내 안에서 경험하면 가정이 달라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과 그 사람의 삶의 지경이 달라져요. 삶의 영역이 달라져요. 그 현실을 우리는 뭐예요? 소망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에게 뿌리박은 소망이에요. 근데 세상은 정반대예요. 핵가족 시대. 그 다음에 이제 핵가족도 아니에요. 이제는요, 자녀를 안 낳고 우리끼리만. 그럼 자기는 누구로부터 난 거예요? 애기도 안 낳아요. 요즘에는요, 애기도 안 낳는 것은 이제 두 번째로 혼자 살아요. 딱!
자기 자녀 하나 낳고 혼자 살아요. 이게 악의 세력의 장난이에요. 악의 세력의 장난.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본질은 뭐냐? 서로가 용납하라. 서로가 용납하라. 하늘에 뿌리박은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에요. 그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관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는 않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고. 하지만 이러한 고난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조화와 일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화합과 일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장 성숙한 신앙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찬양은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시는 교회가 누리게 될 궁극적인 기쁨과 평강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런 개인 신앙으로 우리는 교회가 성경을 신앙생활에 아주 모토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아주 기본적이에요. 성경은 서로가 포용하십시오. 서로가 용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이 말로 가득 차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만민의 구원과 아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행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이삭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뭐죠?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만민 구원의 큰 복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삼으신 것,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목적이 뭐예요? 만민을 하나님의 구원에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남청년들에게 거듭해서 하십니다. 이 마인드로 결혼하시고 이 마인드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 자손들에게 만민 구원의 큰 복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너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정말 큰 집에서 큰 좋은 자동차 타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이데올로기예요. 예수님은 나와 다른 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나와 다른 자들을 위해서 세를 걸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느 교회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한 집사분이 늘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집사님들이 그 집사님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집사가 분명히 단정해야지 화장이 무슨 그렇게 하냐 공격해요. 그렇게 하는 다수의 교우들이 함께 가세를 해서 다방을 나가는 여자냐, 화장이 왜 이렇게 진하냐, 수군대고 그 집사님을 힘들게 하자 결국은 그 집사님이 그 교회를 견디지 못해서 그 교회를 떠났어. 그런데 그 집사님이 떠난 후에 밝혀진 일이지만 그 집사님은 얼굴에 흉터가 있어요. 그 약점을 감추고자 좀 진한 화장을 한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수군거리고 비웃고 했던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군대지 마셔요. 알고 보면 자기도 그만한 흐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내가 정말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어요? 이렇게 카메라로 자기 얼굴을 찍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온종일 내 얼굴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지으셨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얼굴도 내가 못 보고 사는데 내 눈 속의 들보를 어떻게 보고 뽑아낼 수 있는가?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용서 없이는 과거라는 괴물이 언제 동면에서 깨어나서 현재와 미래를 삼킬지 모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에 스스로 감옥에 갇히며 변화의 잠재력은 완전히 차단해집니다. 여러분, 서로 용납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용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낯선 모습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용납하기가 욥기를 보면 참 힘듭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용납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못 보는 것처럼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가 발견하기가 어려우니까
율법을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야 비로소 나의 눈에 있는 해들보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참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설교 말씀에 우리의 어떤 설교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 출석은 잘하는데 말씀을 전혀 안 보는 형제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말씀의 거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늘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시죠. 성경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내면의 깊은 문제까지 볼 수 있는 거울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어떻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교훈과 책망을 주고. 인문학은 어때요? 조금 깨달음 줍니다. 깨달음 조금 줘요. 근데 성경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골수를 쪼개기까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해줍니다. 성경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비판하면서 판단하며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권며 기도로 주며 이런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힘은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일상 안에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목련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